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이제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우리 예배가 바로 서는 것을 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특별히 지난 한 달 반 기간 동안 우리 영어권 성도님들과 예배, 이 혼탁한 chaotic world, 그러니까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서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크게 느꼈던 것은요,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혹은 토요일 혹은 수요일날 1시간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완성은 이곳이 아니라, 무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수많은 관계의 다이내믹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관계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는지, 어떤 관계가 조금 더 좋은 관계인지 옆 사람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관계는 평소에는 연락하지 않아요. 연락도 안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뭐 특별히 여러분의 생일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기념일이 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 비싸고 좋은 선물들을 여러분한테 띡 내놓고 또 1년간 사라집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엄청 좋고 비싸고 많이는 줄 수 없지만 여러분과 매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 한 명은 1년에 한 번, 다른 사람은 진짜 365일, 뭐 이 사람이 그렇게 내게 엄청 줄 수 있는 재정의 상태나 능력은 되지 않지만 나랑 정말 매일매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점점 친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선물만 줘도 된다, 선물 주고 살아있는 것만 알려주면 우리는 좋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나는 정말 매일매일이라도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바꿔보겠습니다. 평소에 자녀들이 한마디도 안 하다가 Mother's Day, Father's Day, 아니면 한국에는 어버이날이 있죠. 어버이날 아니면 여러분의 생신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차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집에 뭐를 해준다든지 선물을 그렇게 한 번씩만 해주고 평소에는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는 자녀들이 더 좋은 자녀일까요? 아니면 매일 그렇게 비싼 선물은 주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안부 전화하고 또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하면서 묻는 것이 더 좋은 자녀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부모님께 엄청난 선물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안부 전하는 게 더 좋은 자녀이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그러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친구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좋은 친구, 어떤 분들은 좋은 부부 사이의 비밀은 매일 보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는데, 정말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아예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을 공유해야 친구 관계건 가족 관계건 더 깊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관계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깊어지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관계가 아니라 일상을 함께 쌓아감으로 깊어지는 것이 관계이다라는 말들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주일 혹은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 와서 특별한 형식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의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이란 건물에 와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고 웅장한 찬양, 멋진 무대 조명 속에서만 그때만 하나님께 잘하면 되고 평소에는 내 맘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꽤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곳, 웅장한 곳, 휘황찬란한 곳에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답변을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예배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찬양팀이 뭐가 잘 맞았어, 아니면 설교가 좋았어, 오늘 찬양 진짜 좋았어, 말씀이 진짜 내 안에 감동이 있었어, 다 옳은 말들이지만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느꼈을 때 좋으면 좋은 예배, 내가 느꼈을 때 큰 감동이 없으면 좋지 않은 예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보러 간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찬양 인도자, 찬양팀, 또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 특송하는 분들 있으면 특송하는 분들, 말씀 나누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수백만 불짜리 음향과 조명을 갖춘 대형 교회에 있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았을 때 거대한 거, 아름다운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선교지에서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 벌벌벌 떨면서 지하에 모여서 간절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조용히 예배드리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화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모스 5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절기의 제사가 역겹다. 그만해라.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형식은 있어, 근데 너희의 마음이 없어, 너희의 삶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예배는 내게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 벽들을 허무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전에 있던 휘장, 그 언약궤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나눠놨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무대, 특정한 방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 또 다른 거 보시면 proper worship, reasonable worship. 너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너희가 reasonable,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 그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밖에 남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예배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삶이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단어에 집중하고 싶어요. 너희 몸을. 바울은요 여기 쭉 이어서 이제 몸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몸은요 신체 일부가 아니라 너희 몸을 드리래요. Living sacrifices. 너희의 어떤 거 숨기지 말고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매 순간. 여러분 구약시대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동물의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동물을 갖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한 번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 일상의 삶,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그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우리에게 매 순간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말들을 주님께 바치라고 주님은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를 무대처럼 생각합니다.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을 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 기억에 남았어. 내가 오늘 생각해서 오늘 찬양할 때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 찬양이 어땠는지, 설교가 어땠는지, 순서가 매끄러웠는지 마치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평가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 생긴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한테 고백하자면 어떤 예배에 잠깐 갔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앞에 뭘 봤냐면 뭐 저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띄웠는데 줄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서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겁니다. 와, 저 띄어쓰기 한 번만 하지, 엔터 한 번만 치지. 단어가 sacrifice인데 SAC 쳐놓고 이렇게 FRIC가 다른 줄에 있어요. 보면서 야 저거 엔터 치지.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같이 갔던 그 어떤 이제 버마에서 왔던 분들의 예배였는데 나오면서 제가 같이 있던 형제에게 그 말을 했어요. 나는 저런 거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돼. 저 그냥 엔터 치면 되는데 왜 저런 센스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고 제가 주님께 와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보러 간 거였나 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매튜 두 번 써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당에 와요, 노래는 불러요, 말씀도 들어요, 해야 할 일을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아무리 무대 위에서 멋지게 노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를 주님께 올려도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그냥 그거는 공허한 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와 삶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는요, 숨기고 연출하는 곳이 무대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표정을 관리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드러내는 게 무대예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지 않아요. 삶은요, 숨길 수 없습니다. 삶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누가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연애했을 때와 결혼했을 때 다른 점이 뭐냐? 결혼하면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서 숨길 수 있는 게 없다. 우리의 말, 행동, 습관이 다 드러나더라. 그게 삶입니다. 그런데 무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대는 잠깐 있다 가는 곳이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요, 잠깐 왔다 가는 관객, 잠깐 주님 앞에 보여주는 무대에서 퍼포머가 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무대는 관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관객의 반응이 중요해요. 무대는 관객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관객이 원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관객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무대에서 성공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그건 성공적인 무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사람에게 박수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들의 초점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거룩해 보인다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사람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박수치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아도, 그 누가 보지 않아도 여전히 묵묵히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무대의 특징은요, 무대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연도요 3시간, 4시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예요. 24시간 7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1초도 빠짐없이 평생 이어지는 것이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주일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의 삶에서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도,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도, 심지어는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순간에도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좋은 옷 입고 깔끔해 보이는 입고 꾸며진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도 기뻐 받으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예배는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께서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주일 1시간의 모습보다 월요일 아침부터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끝나는 그 순간부터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그 삶을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배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공연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는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완전 단절돼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로 보면 pattern of this world, pattern of this generation이에요.
세상과 단절돼서 너희끼리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이 만들어내는 습관, 흐름,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패턴은 굉장히 은밀하게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어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성공, 즐거움, 안정.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세상의 패턴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행복하게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히 타협하고 저 사람 적당히 짓밟고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가치는 너희의 외모에 달려있다. 너희의 성적, 너희의 스펙, 너희가 모는 차, 너희가 어떤 집에서 사는지에 달려있어. 그것만 충족되면 괜찮아. 그러니까 세상의 패턴입니다. 세상의 패턴은요, 겉으로는 화려해져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까 조금 아까 마가복음 15장 8절, 겉으로는 화려해집니다.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예배는요, 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요, 그냥 너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새롭게 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새롭게 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패턴과 습관을 알았으면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이 패턴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비교라는 패턴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자꾸만 남과 비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깎아내려요. 어떤 분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난 안 될 거야 라는 목소리에 반응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중심이라는 패턴에 살아갑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예배자는요, 내 이 패턴을 자꾸만 주님 앞으로 갖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내 마음은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라, 두려움 속에 살아라, 끊임없이 비교하라고 나에게 속삭이지만 우리는 자꾸 말씀 앞에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요, 또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기 위해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한 영적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늘 불평합니다. 무슨 일을 먼저 만나도 먼저 나오는 말은 불평이에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었고 우리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이 패턴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떤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패턴에 갇혀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 음란물, 쇼핑, 갬블링, 이 패턴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 패턴과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체면이라는 패턴에 붙잡혀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요. 남이 뭐라고 말할지에 따라 행동해요. 그러나 마음이 새롭게 되면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세상의 패턴과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이루어 가기 위한 전투이고요,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주일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그래서 예배는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바울의 이 편지를 보니까 예배는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고 공동체 속에서 완성된대요.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삶을 예배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된대요. 이것을 저는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예배자의 삶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요, 겸손입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예배는요, 잠깐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그 감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존재해요. 가르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근데 바울은 4절에서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한 몸의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이 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심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제 오른발이 어디로 가는 것에 있어서 제 왼팔이 너 왜 그렇게 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 오른손이 다쳤으면 제 오른손만 아픈 게 아니라 제 온몸이 아파요. 머리, 손, 발, 눈 다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다 필요합니다. 서로와 서로의 역할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같이 일하는 곳, 그게 예배의 열매이고 예배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이 공동체의 손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셨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EM 설교의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부흥했다고 혼동합니다. 예배당에 사람이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외적인 분위기가 활발해지면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부흥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은 뭐냐면요, 사람이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예배가 화려해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로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부흥은 한 사람의 힘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한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죄를 회개할 때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던 모습이 깨어지고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회개와 눈물이 터져나오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를 맺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함께일 때 완성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배는요,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은사로 드러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함께 찾아가서 울어주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실제로 나누는 것, 교회 뒤편에 아무도 모르게 쓰레기를 치우는 그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무대 위의 예배는 한 시간의 이벤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평생의 고백이 됩니다. 진짜 교회는 무대 위의 모습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어떻게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것은요, 단순한 행정적인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주시는 시간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되게 정말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혹시 우리 안에 목사님이 바뀌면 교회가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뀌는 것은 사실이에요. 목회자의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진짜 변화와 부흥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할 때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바뀌어도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패턴을 본받고 무대 위에서 형식만 붙잡고 있으면요,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EM 성도님들께 드렸던 도전을 여러분께도 오늘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선물, 박수, 기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새로 오신 목사님께 드릴 수 있는 큰 선물은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이 변화를 가져오실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마음보다, 제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 했냐면요, 언젠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던 게 아니라 이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 되게 재미있는 부사가 있어요. constantly, 지속적으로 계속 모여서 기도했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목사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 오셔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로 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을 통해 변화시키지만 지질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요, 사람의 계획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준비된 심령에게, 성경에 보면 주님은 늘 변화와 부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요,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자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바뀌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회개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건물이나 프로그램의 외적인 변화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눈물과 회개,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흘러넘치는 우리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요. 로마서 12장 말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드려지는 삶이에요. 예배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에요. 예배는 공동체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떠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매번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로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자들로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 세상의 패턴 가운데 묶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승리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자들이에요. 승리함을 믿으심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개인의 감정, 개인의 은혜로 끝내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